삶을 돌아보면 재정이 막히는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분명 이전에는 문제없이 돌아가던 생활의 흐름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계획했던 일들은 예상과 다르게 엇나갑니다. 필요는 계속 쌓이는데 채움은 더디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차오르고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흔히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겨서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순서의 뒤바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급은 무질서 속에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앞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통로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서의 어긋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문제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적 구호가 아니라 삶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필요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순서의 법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재정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량을 늘리거나 수입을 늘리려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의 열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순서를 다시 살펴보아라라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는지, 혹은 나의 필요와 불안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그 주변에 두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초대입니다. 삶의 순서가 바뀌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재정의 막힘은 곧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길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필요가 앞서 있었다면 공급의 흐름은 서서히 메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열리듯 공급의 통로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재정 문제의 본질을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순서의 회복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의 막힘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단순한 공급자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기도를 하면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늘의 창고 관리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현실에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필요가 채워진다는 약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런 재정적 여유도 물질적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돈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전할 때 그는 교회의 물질적 헌신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누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순종이라는 관계의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때 부모는 그 자녀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는 무시한 채 단지 필요한 것만을 요구한다면 관계는 얕아지고 신뢰의 끈은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종종 기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은 형식적인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적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공급의 통로는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 서는 기도가 공급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기에 그 관계를 통해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계적인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그분은 신뢰와 순종 속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시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시점에 그러나 언제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재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풍성하게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그 관계의 흐름 안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공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실 때 막혀있던 공급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재정의 막힘 앞에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삶의 순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끼고, 더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를 말씀합니다. 그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인 표어가 아니라 재정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눈앞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 원리는 자주 잊혀집니다. 생활비가 빠듯할 때, 밀려있는 카드값이 부담이 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기도하기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 미래의 불안, 가정의 형편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보다 필요를 먼저 두었던 삶의 순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의 흐름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깊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불안이 중심이 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내 계산과 내 계획이 중심이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라는 단어에는 강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필요를 앞세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막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 중 특히 재정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민감한 영역에서조차 자신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후원자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막혀있던 재정의 문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이 채움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주어지는 지혜, 막힌 길이 열리는 기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마음의 평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길이 열리고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채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경제는 눈에 보이는 자원과 계산, 시장의 흐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심음과 거둠이라는 변함없는 영적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시대와 상황, 개인의 처지를 초월하여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삶의 모든 심음과 선택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만날 때 거두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수입을 바라고 더 큰 응답을 원하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심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응답만은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심은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공급을 만듭니다. 심음이 없는 삶에서는 거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열어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음은 단지 헌금이나 물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진실한 나눔, 기도로 드리는 헌신, 감사로 드리는 고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들이 곧 심음이 됩니다. 심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음의 질입니다. 억지로나 계산적인 마음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심음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나 모양보다 하나님께 향한 진심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심음의 시간입니다. 심고 나서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표현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마치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향해 정면으로 경고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삶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심음이 있을 때 거둠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시기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알의 씨앗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 조용히 나눈 헌신, 말씀에 따라 선택한 길, 감사로 드린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억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음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심음이 없거나 엉뚱한 곳에 심으면 거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공급이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바람일 뿐,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둠은 언제나 공의로우며 동시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심고 있는가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심음에 따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단순합니다. 아껴야 부자가 되고 움켜쥐어야 안전하며 모아두어야 불안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움켜쥡니다. 남을 돕기보다는 자신부터 지키려 하고 흘려보내기보다는 쌓아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 나눌 때 채우시고 베풀 때 넘치게 하시며 내어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채워집니다. 아낄수록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메말라가고 삶은 점점 막혀갑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도덕적 선행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있는 만큼이라도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공급의 문을 여십니다. 성경 속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기근의 시대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던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흩어 나누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나눔의 행위는 단순한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건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급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윤택함은 단지 재정적인 풍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 삶의 평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깊은 확신까지 포함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 안에서 경험하는 풍성함은 세상에 부하는 다른 차원의 만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있는 만큼이라도 나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공급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눔은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 나누는 자를 통해 막혀있던 재정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움켜쥐는 손에는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지만 펼친 손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우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믿음의 나눔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갑니다. 재정의 문제 속에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움켜쥐던 마음이 풀어지고 나눔의 삶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며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삶의 순서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깊은 신앙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필요와 계획, 불안과 계산이 중심이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가 정돈되고 막혀있던 재정의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순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채우시고 열어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순서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불안이 가득 차 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염려하던 마음에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종종 물질의 부족보다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순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불안의 자리를 신뢰가 대신할 때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또한 순서를 돌려드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필요와 두려움에 이끌려 선택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은 선택의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인간적인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전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이처럼 순서의 회복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공급의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하나씩 열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길이 열리는 경험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돌려드린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영역에는 언제나 그분의 손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순서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내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했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계산을 멈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삶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재정의 회복은 인간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풍성하게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평안은 새롭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 삶의 자리를 실제로 옮기는 순종의 행함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의 회복은 마음의 결심이나 언어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 능력이 있지만 삶으로 옮겨질 때 그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재정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필요와 계산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순서의 회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실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기도의 자리, 나눔의 선택, 심음의 실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생활의 습관들이 바로 순서의 회복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는 행위입니다. 행함은 때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귀히 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수고가 더 들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드러냅니다.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한 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에서 실제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순서를 회복한 삶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급격한 변화보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의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과 같습니다. 재정의 회복도 이러한 행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서를 다시 세우며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막혀있던 재정의 통로는 하나씩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회복한 삶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지속적인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재정의 막힘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과 순서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단순한 조언이나 전략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심음과 나눔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열리기 시작합니다. 앞선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지만 관계 속에서 공급하시며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은 불안을 신뢰로 바꾸고 계산을 믿음으로 바꾸며 막힌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어서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돌려드리는 일은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때입니다. 필요와 불안이 중심이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의 평안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길 위에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공급과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붙들고 흩어 나누는 믿음의 선택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의 질서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견고함을 주십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는 결단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아봅니다. 재정의 문제, 불안의 문제, 계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으로 방향을 돌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순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따라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통로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열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어지는 평안과 공급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